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정량할 기록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엔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43장 찬양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 천하 만민 가보자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니 이날이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니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니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복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시.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송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사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70장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의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전날이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소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예배를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호흡을 주시고 주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감격하옵나이다. 주님,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어려움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이것을 주관하신 이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또 이것이 온 이유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정말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많고 아직도 우상을 섬기는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이 너무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인을 아는 하나님 복된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정말 이 민족이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누리며 삽니다. 감격하며 서로 사랑하며 정말 화평함을 도모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곳곳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시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아버지,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 오늘 또 주님께 맡겨오니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각 형편을 돌아보시고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고 아버지 형통케 되는 은혜의 복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 혼연일체가 되어 늘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아버지 동행하는 삶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그래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경우에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복된 심령 덧입혀 주시옵소서. 늘 심령이 가난하여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또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9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에서) 16절 871페이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말하길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희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우리 성가곡으로 우리 315장 찬송가 315장 우리 한 장 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가곡은 315장입니다. 내 주 계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죄를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그 금은 주 예수의 돈을 기립니다. 숨질 때의 것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 들어가소.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니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한다.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앞뒤자로 인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오랜만에
오늘 우리가 합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를 건지리라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온 인류와 성도들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성경에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마음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징계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민족적으로, 정말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려움들이 다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요새로 삼는 자들은 주님께서 건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떠날 때 성경에서 정말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너희들이 내게서 돌이킬 때 내가 너희 앞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도 국지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라고 그러죠. 이게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고, 원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킬 때 이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늘 계시록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입니다. 칼은 전쟁이잖아요. 그리고 기근, 전염병. 그러면 우리는 세 가지 사항을 그냥 쉽게 넘겨서는 안 되고 이 사이를 바라보면서 그 영적으로 우리가 육적으로도 보고 방역도 해야 되지만 영적으로도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그리고 이 시대가 갈수록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저 세대들이 어떻게 마음을 돌이켜야 될 것인가? 이 고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국가 간의 최초의 전쟁은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소돔왕 5개 왕과 그둘라오멜 등 4개 왕, 연합 국가 간의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4개 국가의 도시 국가의 연합 왕들이 5개 국가를 격파하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까지 잡아가는 사건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사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들이 밤에 경계를 느슨하게 할 때 그들을 쳐서 조카 롯을 구해서 나옵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국가 간의 전쟁으로 창세기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최초의 전쟁 이후에 전쟁은 인류 역사에 빠지지 않는 필수 역사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이 지금까지 발발했고 앞으로도 이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의 필수가 된 전쟁, 이것은 마치 인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과정 속에 필수의 과정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유는 주님께 충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의 책동 속에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근세에 들어와서도 보면 1차 대전이라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2차 대전, 그리고 2차 대전이 얼마 끝나지 않아서 5년 후에 한국전쟁이 벌어집니다. 한국전쟁도 사실은 세계전쟁이에요. 우리가 6.25 동란 이러지만은 유엔, 정말 중공, 소련 세계전쟁이었다. 세계전쟁. 그리고 팽팽하게 맞서고 팽팽하게 끝났잖아요. 지금도 우리 조그마한 이 땅이지만 함부로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미국이라도 함부로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게 화약고가 될 것이고, 북한도 못 살지만 군사력이, 비대칭 군사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잖아요. 앞으로도 여기 또 화약고죠. 베트남 전쟁이 있었고, 이란 이라크 전쟁이 있었고, 미국과 이라크 전쟁이 있었고, 이라크 이런 나라들 미국이 손쉽게 들어가잖아요. 지금의 또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전쟁은 우리 삶 속에 정말 인류 역사의 필수 과정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종말에는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3대 전쟁으로 인류 역사는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계시록 9장에 보면 유브라데 전쟁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인류 역사가 크게 주님이 재림하신 그 징조가 있을 때 이 지구상에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는데 일명 우리가 핵전쟁으로 해석을 합니다. 왜? 한날 한시에 3분의 1이 죽는다는 거예요.
한 날 한씩. 그러니까 지금 60만 명이라면 60억이라면 20억이 한 날 한시에 죽는 사건이 일어나면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해진 것이죠. 여기에 동원된 군대가 2억 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19장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 나옵니다. 세상이 이제 완전히 주님을 벗어나서 주님의 재림을 막는 세상의 실권자들이 다 모여서 주님의 재림을 방해하는 그런 전쟁. 그러니까 천군 천사와 이 세상 군대 간의 전쟁이 예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 보면 이제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자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모여서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므로 이 모든 이 인류 역사가 마감되는 사건이 예언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인류 최초부터 마지막까지 끊이지 않겠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주님께 돌이키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이렇게 나와 있는. 모든 싸움이 그냥 시시하게 뭐 국가 간에 싸우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 하나님 주관 가운데 전쟁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실현된다는 거. 때로는 심판의 도구로, 때로는 해방의 도구로 쓰시는 거. 기근에 대해서도 보면 성경에 먹을 것이 없는 비참한 상태가 나옵니다. 성경의 비참함의 대명사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 시절에 세상에 엄마가 자기 아들을 삶아 먹잖아요. 그래서 싸움이 그 이튿날 머리끄댕이 잡고 두 여인이 싸우는 거예요. 왕이 지나가다가 보고 왜 싸우느냐? 아니 저 여자가 어저께 우리 아들 잡아먹었는데 오늘 그 아들 잡아먹자고 했는데 아들 빼돌리고 안 내놓는다는 거. 그렇게 싸우는 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니까 그럴 리가 있느냐? 사람이 굶으면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굶고 굶으면 못할 짓이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옛날 우리나라 선비들이 얼마나 고결합니까? 배고파도 이빨 쑤시고 다 이런 선비도 3일 굶으면 담 넘어간다는 말이 있죠. 이 배고픔 앞에 장사 없는 거. 저도 작년에 잠비아 가니까 우리 어린 시절이 생각나죠. 우리는 귀한 손님이라고 교실에 닭다리 같은 거 주는데 창문에 애들이 시커멓게 매달려서 그거 살이라도 좀 붙어있는 거 하나 얻어먹으려고 입속에 있는 거 준다고 안 먹어. 우리나라 애들 같으면 그냥 줘도 막 그거 먹고. 지금도 지구 3분의 1이 굶주리고 있어요. 응? 기근. 응? 그러니까 사람이 굶으면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진성이라는 가수가 보릿고개, 그래서 처음에는 저런 노래도 다 하나 했더니 자꾸 듣다 보니까 애야 뛰지 말라 배 꺼질라.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리 들은 말이 야 할아버지가 야 이놈아 뛰지 마라 배 꺼진다 이 소리가 들리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 깡보리밥에 뒤에서 물 떠다가 밥 말아가지고 고추 하나 그거 먹고 좀 뛰면 배고프고. 그러니까 그 노래가 왜 인기가 있나 했더니 추억 속에 이 지금 세대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지. 물 한 바가지 먹고 배 채운다는 그런 노래가 요즘 들리더라고. 그러니까 사실 정말 지금 세대들은 이것을 실감 못하지만 우리가 새끼를 먹고 산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지금 지구상 전체로 봐도 3분의 1이 굶주리는데 우리가 새끼를 꼬박꼬박 먹고 산다는 거. 우리 어렸을 때는 배사장 배 나온 다 깡말라가지고 시커매가지고 배 나온 사람 있으면 그렇게 부러워했잖아. 그게 부러움의 상징이 뭐예요? 저 집은 먹거리 걱정 없는 집이고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배사장이라고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지금은 이 배뺀이라고 난리. 지금도 파키스탄 같은데 선교 가보면 닭 한 마리 잡으면 20명이 먹어요. 고기 요만한 거 하나 가지고 그 빵 요만큼씩 찍어가지고 먹잖아. 우리 어렸을 때 닭 한 마리 잡아서 20명 먹고 막 기름 둥둥 뜨면 기름이라도 한 숟가락 더 먹으려고 하던 시절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통닭을 한 마리 가볍게 먹잖아요. 이건 엄청난 축복이야, 엄청난 축복.
걔들이 보면 눈알이 돌아가는 사건이야 이게. 통연이 쟤는 통닭을 한 마리를 뜯어버리네. 이러면 막 무하마드 하심 이런 애들은 보고 막 침을 막 쳐. 그래서 한국 오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통닭 한 마리를 먹는다는 걸 상상도 못해요. 걔들은 한쪽 이런 거 하나 그거 먹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우리 통닭집 시켜서 한 마리씩 먹는다. 우리나라 부의 상징, 부의 상징. 기근은 이렇게 참으로 힘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면 말할 것도 없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 막 얼굴에 기름기가 잘잘잘잘 흐르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냥 엄청난 감사가 넘쳐나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의 가장 강력한 중에 하나가 또 전염병입니다. 성경에 주님께서 질병으로 치신다 말씀이 많이 나오죠. 너희가 나를 떠날 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전염병을 주겠다. 기존 질병만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병이 자꾸 나온다는 거. 2000년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계속 나오겠다는 거. 왜? 너희 마음을 나에게 돌이키라는 거.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 인류 역사. 이 전염병을 보면서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 주님께 돌이키고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 구원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주에도 언급했지만 다윗이 소년 시절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정말 그 천하무적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잖아요. 뭘로 물리칩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는 거. 이제 평화 시대가 되었어요. 자신의 군사수가 얼마인지 알고 싶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남자야. 남자들이 뭐예요? 기마에 쓴다고 그러잖아요. 남자들이요. 평상시는 째째. 저도 이게 보면 밥 하나 사고 막 이런 거 눈치도 보고 밥도 잘 안 사고 그래. 응? 근데 한 잔만 들어가 봐. 야! 계산하지 뭐 오늘 내가 뭐 좀만 기분만 막 업되는 거 있어 봐. 막 내가 산다고 하고 막 내가 계속 과시 이런 게 있지 남자가. 그러니까 다윗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내 군사수가 얼마나 있는가.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군대의 수를 좀 세봐라고 그러잖아요.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네. 전쟁은 여호와께서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는데 그 믿음 줬던 다윗도 내 이세를 한번 알고 싶었던 거죠. 믿음이 약한 요압 장군도 이게 아니다는 것을 아는데 다윗이 그때 모르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지 못하고 세상에 빠진 증거입니다. 세상의 힘을 과시해보고 싶었습니다. 역대상 21장 7절에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서 이스라엘을 치셨다. 치신 증거로 세 가지를 내잖아요. 내가 세 가지를 내는데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너 석 달 쫓길 것이냐 3년 기근을 줄 것이냐 3일 원역 전염병을 줄 것이냐. 그렇죠.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몇 년을 누구한테 쫓겨서 사울왕한테 죽을 고비 너무 힘드니까 3년 기근 이거는 뭐 너무나도 힘들 것 같으니까 3일 원역을 택하잖아요. 간단히 3일만 지나면 끝날 것 같다 했는데 결과는 참혹합니다. 3일 원역으로 백성 7만 명이 죽습니다. 다윗이 회개하잖아요.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니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니 큰 대가를 치르고 나서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전염병이 오지 않으려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창조자 하나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오늘 또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19 전 세계적인 이 현상 속에서 모든 민족이 돌이키기를, 이 민족이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보니까 벌써 3천만 명이 넘어서 사망자도
95만 금요일. 그러니까 이제 곧 전 세계적으로 4천만 명이 넘어서고 100만 명은 시간 문제예요. 코로나로 죽은 인원이. 우리나라도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걸리니까 막 사망자가 급격하게 올라가잖아요. 거짓 막 사망명이 이제 육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근원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병을 내리시겠다는 하나님, 이유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피조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대가를 받은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사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갈수록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을 받고 있는 동물 중 하나가 개잖아요. 우리나라도 점점 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고, 세상에 요즘 개 장례 다 치러주고, 그때 향기 때 가슴 아픈 사건, 요만한 관 들고 가니까 애들이 개 장례다 개 장례다 막 뒤에서 그러니까 이 개가 아니고 아이가 죽은 거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개 장례 시장은 따로 있지. 근데 이제 하도 요즘은 개 장례가 일반화되니까 좀만 해가지고 가니까 그런 말은. 개 장례는 기본이고 개 호텔도 있고 뭐 개 모든 게 남양주에 가면 막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개가 사랑받는 시대야. 먼저 성내천 가니까 막 싸우더라고. 우리 애한테 개새끼라고 했다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도 말 내가 들어보니까 아니 내가 개새끼한테 개새끼라고 했는데 아니 왜 우리 애한테 개새끼라고 하냐고.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오면은 발로 이렇게 호고 이렇게 그랬다가는 큰일 나. 요즘 그 집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그런데 개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냥 의도적으로 또 나가잖아요. 또 좋아하는 사람은 딱 안고 이렇게 하면 개들이 반응하는 걸 내가 봤거든. 틀리더라고. 큰 개도 개 좋아하는 사람은 또 알아요. 그래서 말 조심해야 돼. 그래갖고 막 싸우더라고. 개새끼라고 했다고. 그래서 내가 한참 그 옆에서 듣다가 둘 다 말이 맞기는 맞는데 그 사람은 내 애기라는 거예요. 왜 내 애기한테 개새끼라고 하는 거냐 이 말. 근데 개가 사랑받는 것은 뭐냐면 충성하기 때문에 절대 배반하지 않습니다. 비근한 예로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야간 경비를 썼잖아요. 저녁에 그 화야상사라고 야간 경비를 좀 쓰면서 다녔는데 세포트가 있었어요. 세포트인데 그렇게 영리 훈련을 안 받았는데 제가 이제 하다가 새벽녘에 잠들어서 늦게 자면 여기를 핥고 있다고 일어나라고. 그리고 다 기본적으로 다야. 근데 옆에 공장에 있는 애가 걔를 어떻게 두드려 패는지 몰라. 술만 먹으면 붙잡고 막 두드려 패. 걔한테 화풀이를. 그런데도 잠시 후에 돌아오면 그래도 또 따. 진짜 사람은요. 아무리 살아가는 새끼라도 지금 때리고 나갔다 지금 들어와 봐. 쳐다도 안 봐. 걔는 지금 싹 때리고 나갔다 들어와 봐.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 개를. 개에게서 얻을 교훈은 주인에게 충성, 절대 충성, 절대.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큰 복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정말 그렇게 순종해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겠냐고. 오늘 1, 2절에 우리가 잊지 않았지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미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1, 2절 말씀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요새로 삼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더니 오늘 9절의 피난처는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화가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장막에 가까이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체험한 신앙의 고백. 하나님과 은밀히 교제하고 그분의 그늘 아래 사는 자들은 광야 같은 세상, 환란이 많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 걸음을 안전하고
정말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받을 자들은 오늘 세 가지로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라. 오늘 말씀은 이런 은혜를 받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요새로 삼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하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여기에 그가 나를 사랑한 즉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랑은 뭘로 나타나? 헌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건지심은 항상 있지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기 원하십니다. 몸소 하나님께서 실천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헌신은 몸과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에서 나오지 않는 헌신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몸을 드릴 만큼 사랑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항존지중도, 우리 믿음 있는 성도들은 믿음,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이 차원을 두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믿는다는 말 안에 의지한다는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사랑한다는 말에는 헌신의 요소가 담겨 있는 거예요. 헌신의 요소.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데만 그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진정으로 환난에서 건짐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더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 이것들은 다 행동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로 대면 예배를 못한 지 몇 주가 되었잖아요. 이럴 때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거하신 성전을 생각하는 마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은, 성도들이 나타내는 방법은 예배와 헌신입니다. 예배와 헌신이야. 그러니까 대면 예배를 소망하는 마음이 간절했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비상 소집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한간에 다들 아니 다음 주부터 아니에요? 뭐 이런 소리. 누가 정부에서 언제 그런 소리 한 적이 있고 뭐가 그런 소리고 언제. 주일이 되면 당연히 오히려 집에서라도 우리가 겸손히 예배 체제가 갖춰져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 어디 계획 있고 주일이니까 이래 비상소집을 해보니까 이거 참 우리 교인들이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좀 떨어지는구나. 이걸 느끼는 것이죠. 그런 소리들이 많이 들려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대면 예배를 소망하며 정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고 있는데 오늘 예배 드린다 튀어나와야 되는데 다 놀러 가고 어디 가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믿는 우리 성도로서 내가 주의를 두세 명이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가정에서도 어떤 자세로 있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면 예배를 얼마나 소망했는지 돌아보면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대면 예배를 못한 지 한 달이 넘었잖아요.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그래서 나는 우리 권사님들이 도중에 막 11조 뭐 가지고 오는 것이 감사 감격이잖아요. 왜? 교회는 돌아가야 되는데, 성교제도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생각하는 마음이잖아요. 도저히 예배는 그것이 이게 마음에 그래도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구나.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이 또 완화된다고 정부에서 발표하니까 청소 온다고 막 오셨다고 그랬던데 유충 그런 마음이죠. 몇 주 동안 청소가 안 됐으니까 청소 온다고. 그런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죠. 사랑은 그래서 말로만 통하지 않습니다. 이성을 사랑해 보십시오. 달려가고 함께 있고 막 맛있는 거 사주고 달려. 막 요즘은 지금 엘리베이터 지하철 타고 오는데도 막 그 안에서도 우아래 끌어안고 막 어쨌든 눈두기가 막 끌어안고만 있는 게 아니라 입이 막 짝짝짝 하고 올라가고 막 요즘 그러잖아요. 그 사랑이니까 행동이 나오니까 사랑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배와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깨달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더욱 세밀한 부분까지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자를 주님께서 건져주시겠다는 것.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다 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문제에 빠졌을 때, 몸이 아플 때, 시험에 떨어졌을 때, 고통에 빠졌을 때, 옛습관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건져주십니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될 때 우리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가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내가 그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는 것. 사업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 14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머리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이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임을 믿는 것이다. 출애굽기 15장에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녀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칭은 엘로힘, 엘사다이, 여호와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특별히 여호와라는 이름 앞에는 망군의라는 수식어가 붙어 나오잖아요. 망군의 이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낳고 천한 자리에서 높이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이름이 되신다 이 말. 망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이름을 안즉 그를 높여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깨닫기는 어렵지만 성경을 통하여 그 이름이 계시되어 있기에 누구라도 그 깨달음에 능히 다다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과 하나님을 안다는 차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믿는 자세로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아는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 하나님의 이름을 더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한 차원 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하나님을 믿는다는 단계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단계. 그래야 피난처이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는 것. 본문이 작자 미상이지만 많은 학자들은 모세의 기록으로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바르게 순종하고 바르게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높여주십니다. 모세가 바로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살았다면 지금 사람들은 모세를 알지도 못해요. 아니 공주의 아들을 누가 기억하겠어? 왕들도 기억을 못하는데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에 쓴 여호와 이름을 안 모세를 대대손손 높여주십니다. 많은 환난과 역경을 겪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를 알려주시고 모세를 들어서 쓰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나갈수록 그의 이름도 높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높임을 받을 줄 믿고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온전히 믿고 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그가 내게 간구한즉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특별히 구하지 않아도 주십니다. 그러나 참으로 소중한 것은 구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구하지 않는 자는 귀중한 것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하여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과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간구는 간절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지 간이 저리는 기도, 내가 지금 간절히 주님께 아버지와 대면하여 보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그 자세, 간절함이 들어있는 기도에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간절함이 사라진 신앙은 아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피난처의 힘을 믿기에 창자가 끊어질 듯이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피난처이신 하나님의 응답을 실현한다는 것. 언제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기도 없이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 이꼬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기도는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오래 기도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물론 사람에 따라서 속성이 틀리지만,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손을 모으는 순간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단 10초를 내가 모으고 기도해도 그게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두 손을 모으는 그 자세. 한마디 말을 하지 못했어도, 유창하게 기도의 말을 늘어놓지 못하였어도 그 손을 모은 행동 속에 바로 이러한 믿음과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라고 부르는 그 한마디 속에 모든 마음을 다 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자 손을 모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행동 속에 이미 기도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두 손을 모으는 그 자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 심령이 가난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 심령이 가난한 거. 내가 돈이 1,000억이 있어도, 재산이 많아도 내 심령은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의 자세. 요즘 자전거를 타는데 화요일 저녁에는 좀 늦게 나가서 저녁 8시 20분에 자전거를 타고 이제 팔당 쪽으로 나가는데, 요즘 이제 많이 타서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능내역까지는 여기서 편도가 32.5km, 왕복 65km, 양수역까지 거기 터널까지는 딱 40km, 왕복 80km, 국수역 지나서 거기까지는 50km, 왕복 100km, 양수역 딱 찍고 반포대교를 돌아오면 딱 100km. 그래서 이제 그런 노선을 가는데, 그날은 저녁 8시 20분에 나갔으니까 9시 40분에 1시간 20분이면 이제 30km, 아무튼 뭐 허걱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1시간 20분 정도, 이제 보통 1시간 15분에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도착해요. 한 30km. 40km는 1시간 30분 정도에 가고. 그래서 이제 막 도착해서 물을 먹고 있는데, 저 반대편에서 남자 여자 두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막 오는 거예요. 그게 9시 40분, 10시가 가까이 되니까 별로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내 옆에 와서 쪼르르 보더니 핸드폰들을 막 켜더라고. 아, 누구도 들어왔네, 어쩌네. 그래서 무슨 집에 주부들이 애들 잘 있는가 이제 그거 확인하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조금 있더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이게 그 가정기도 시간이야. 이제 보니까 어머니가 기도 응답을 하더라고. 내가 옆에 있으니까 소리를 줄여가면서,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들었지. 그래서 내가 나도 믿는 사람이니까 크게 해도 괜찮아요 이런 말을 하다가, 그러다 봐서 조용히 이제 했더니 내가 있으니까 소리를 줄여가면서, 가족 전체가 요즘은 그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그룹이 되잖아요. 타도 자전거 타다가 그 집은 9시 40분에 모여서 한 10분 기도를 하는 거죠. 엄마가 막 기도 응답을 하고, 여기서는 자전거 타고 오다가 이제 아멘 아멘 아멘, 너무 막 이쁘더라고.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나 요즘은 하도 많아서 이렇게 또 들어봤더니 감사기도, 범사 감사기도. 코로나로 경제가 힘들어도 힘들어도 우리 애들 하고, 오늘 또 하나님의 알고 있는 자체가 얼마나, 그 엄마가 막 선포할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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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응? 그러니까 거기도 막 이런 냉면들, 예배는 대면 예배 못 드리고 경제는 힘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막 그 어머니가 그럴 때마다 아멘 아멘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식구들의 합창 소리가 핸드폰을 타고 나오는 거. 그래서 이 나라가 사는 비결이 이렇구나. 이렇게 곳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 두 손을 모으는 사람들, 가족들이 그 자리에 있어요. 저는 이제 오면서 자전거 타고 오면서 또 기도, 그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이게 힘이구나. 그러니까 온 가족이 운동하면서도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인 것이거든요. 여기서 돌아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다 이렇게 가다가 우리는 9시다. 아빠가 할 때 다 수도 보고 다 이렇게 하는지. 그 아름다운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말씀에 기도하면 응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지켜주신다는 것. 그리고 16절에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이름을 더욱 잘 알아가는 자,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장수함으로 만족해 하신다. 여기서 장수는 이 땅에서의 복도 들어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생의 삶을 말합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는 천년을 산들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91편은 숱한 역경 중에 체험한 절대 신앙의 고백시입니다. 험난한 인생 여정에 있어서 어떤 자가 하나님의 완전한 복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조건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 우리 시편 91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도전을 받고 이렇게 완전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을 피난처로 고백하고 믿는 자를 향하신 절대 보호를 약속하는 시가 시편 91편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가 이 말씀들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건지리라, 내가 높이리라,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구원하리라, 내가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함께 하리라.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단계를 떠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단, 하나님의 이름,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내가 오늘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하게 이런 자를 들어 쓰시겠다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듯이 귀하게 크게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실천하여서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큰 그릇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알고 그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이러한 자가 완전한 복을 주신다는데 내가 그렇지 미치지 못했다면 다시금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강건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 중에 가시는 여호와, 올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더욱 하나님을 사랑의 단계로 나가기로 합니다. 사랑은 헌신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건지시고 높이시고 인도하신다이사오니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축복하시고 안보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신이여 떠나지 마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축복하시고 안보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승리케 하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강건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이름을 아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건져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였사오니, 완전한 복을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오늘 시편 기자가 믿음의 처음의 고백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는 헌신이 들어갑니다. 몸과 마음의 헌신이 많은 복된 성도 되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알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범사에 기도함으로 가정과 사업장 위에 직장 위에 평강이 복이 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317장 1절 3절 5절 찬양하면서 성금 봉헌합니다. 내 주 예수 저세는 내 주 앞에 이적은 받으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
하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사와 복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 땅에 창조하여 내시고 주님의 뜻에 맞게 합당한 삶을 살도록 건강과 물건과 가족의 평강을 전입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드리며 아버지 주님께 간구하며 오늘 말씀처럼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그의 이름을 더욱더 알고 늘 기도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완전한 복을 받는 아버지 가정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드리며 또 이렇게 귀하게 헌금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기에 주님 성전에 나와 주님께 중심을 드리는 이 귀한 물질을 보시고 주님께서 무엇으로 심든지 30배, 60배, 100배로 되돌려 주신다고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믿으며 헌금한 그 심령들의 고백을 드리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무한대로 되돌려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물질로도 증가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전입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번 주 꽃꽂이는 우리 오경환 김필아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오경환 집사님 생일을 맞이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늘 가정 또 두 농장 위에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늘 손모아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임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열왕기상 15장부터 열왕기 하 5장까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 또 예배를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헌신과 그런 표현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고 완전한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사업장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고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주님의 은혜로 돌파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경구 최준래 권사님 또 홍점순 권사님도 허리도 아프고 많이 또 몸이 안 좋으시고 우리 임대천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로 회복되어 일상이 회복되도록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예배를 드렸고요. 우리는 좀 온라인 드렸는데 큰 변수가 없는 한 주일 예배는 우리가 드리면서 이제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정부에서도 49명 실내인데 사실 교회처럼 안전한 곳은 없죠. 지금 술집이고 가면 의자에 앉아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마스크 쓰고 1시간 앉았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만큼 하고 이제 수요일 금요일은 예배 단계가 낮아지는 단계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만큼은 우리가 이렇게 계속 나와서 시간을 변경하는 그 일이 있더라도 계속 당분간 8시, 11시 드리면서 나가니까요. 거기에 또 착오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구집사님이 오셨으므로 100명이 오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찬양하고 축도하며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주께서 뜻하신다.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기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성도들, 귀한 영혼들, 주님 주관하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음처럼 주님 품 안에 모아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며 나의 요새요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살아갈 때 오늘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고 영화롭게 하여 주시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신이여 떠나지 마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총이 우리 성도들 싸움장과 가정에 임할 줄 믿습니다. 성신이여 떠나지 마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 역사 교통 인도 충만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의 이름을 더욱더 알고 기도하겠다고 다짐하는 성도들 고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